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성공했다라고 말할 때 뭘 기준으로 삼을까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결과, 성과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데 만약 진짜 승리는 전혀 다른 데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 천안 푸른초장교회 박명자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이나 사역의 성공을 뭘로 평가하세요? 정말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다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게 있는 걸까요? 오늘 설교가 바로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열린 문 앞에서 느낀 불안인데요.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사도 바울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이때 상황이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누가 봐도 이건 성공이다 할 만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보세요. 들어와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기회가 정말 완벽했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바울의 마음은 전혀 편치가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불안에 빠집니다. 왜냐?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의 성공 기회가 문제가 아니라 멀리 있는 동역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던 거죠. 바로 이 부분, 이게 이 설교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눈앞에 있는 엄청난 기회보다 사람, 그리고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했다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종종 이런 기로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일의 성공이냐, 사람이냐.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함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바울은 갑자기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마음 한편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갑자기 승리를 선포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가져온 이미지가 뭐냐면요. 당시 로마의 개선 행렬이에요.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승리의 상징이었죠. 개선 행렬이라는 게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막 전리품을 자랑하면서 행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은 자기가 그 승리한 장군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승리한 장군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행렬에 참여하는 한 사람일 뿐이다. 바로 이 확신이 있었던 거죠.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승리의 행렬이라는 이미지에서 아주 특별한 개념이 파생되는데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좋은 인상, 매력적인 성격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향수가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 그 자체에서 나오는 향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향기라는 단어는 그냥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 깨졌던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 같은 의미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기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소명은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것이기 이전에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은 살아있는 향기로 존재하는 것. 교회의 진짜 힘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바로 이 존재 자체에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생명과 사망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신기한 게 역설적인 면이 있어요. 향기는 하나인데 이게 전혀 다른 두 가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음은 절대로 중간이 없어요. 똑같은 향기인데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요. 반대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재촉하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향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결과는 전적으로 그 향기를 맡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반응에 달려 있다는 걸 이 설교는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이 향기가 누군가에겐 생명이 되고 누군가에겐 죽음이 될 수 있다니, 이 엄청난 무게 앞에서 바울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이 질문.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건 그냥 겸손한 척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역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니까 터져나오는 정말 진솔한 고백인 거죠. 오히려 이 질문을 안 하는 게 더 교만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참된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를 아주 날카롭게 비교합니다. 한쪽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다른 한쪽은 자기 이익을 위해 말씀을 팔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죠. 동기, 메시지, 목적, 모든 게 다른 겁니다. 결국 진짜 사역자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아래에 겸손하게 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오늘 어떤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 설교의 핵심 기억나시죠? 승리는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승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 그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나요?